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 그리고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세대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인생살이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반격하거나 내가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품삯을 약속하고 삼촌에게 수고했는데,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실제로는 14년 동안을 일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을 수고했는데 그래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고, 야곱은 평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빈손으로 떠났는데도 삼촌에게서 많은 재산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그것을 얻어서 차지하는 그런 의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죄된 인생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심지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헬은 사랑하는 야곱의 둘째인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요셉을 낳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언제 요셉을 낳았느냐?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바단 아람에 가서 7년 만에 결혼하죠. 7년 만에 결혼하고 속았지만 두 아내를 얻고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으니까 14년이 지난 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낳고 떠나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삼촌에게 싹스를 받으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그게 6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났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1, 20년이 지났다, 10년은 지났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가 한 열몇 살 이상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이제 두 번째를 낳게 됐습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더 낳아주고 싶었고, 요셉 이후에 다른 형제들은 계속 다른 그 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죠. 큰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6명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4명을 낳고 또 2명을 낳고, 그리고 자기 여종들도 2명씩 낳고, 자기만 혼자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낳고 싶었는데 결국은 낳습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임신하고 낳는데 요즘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이 발달도 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보면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고통했습니다. 심히 산고했다.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심히 고생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이때까지 아팠던 건, 제일 아팠던 게 제가 이제 결석, 그러니까 그죠, 몸에 돌이 생겨가지고 주일 새벽에 2시에 깼는데 저는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처음에는 맹장님인가 왜 이렇게 아프나, 진짜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배를 칼로 갈라서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을성이 많은 편인데 견디다 못해서 이제 새벽에 집사람 깨워가지고 건대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막 더 센 걸 놔달라고, 그러니까 마약 진통제가 있답니다. 마약 진통제를 제가 2방을 맞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와서 이제 주일 설교하고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픈데 아이 낳는 고통이 거의 그 정도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아이는 안 낳아봤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협심증, 그다음에 결석, 아이 낳는 고통 등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인데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인생이 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이를 낳습니까? 성경에는 고통 때문에 다시 애 안 낳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다시 애를 낳는다 그렇게. 아마 라헬이 요셉 낳을 때 고통이겠죠. 그러나 라헬은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아이를 보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가보면 그 사람이 그냥 우리를 무시하죠. 왜 나한테 자꾸 전도하느냐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전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그냥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칼로 들어 죽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정물 퍼붓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건데 왜 전도하느냐? 그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둘째를 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죽을 것 같이 아프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그 베논이 너무 슬프다.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름을 베냐민이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니까 이게 이제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고 야곱이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인생이 그 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꼭 얻어야 되고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본질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죽음이 하나 더 나오죠.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에 상동이 낳았기 때문에 이때 야곱의 나이도 120세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10년 뒤에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이 130이다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때 이미 요셉은 떠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아버지도 떠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이삭도 오래 살면서 이제 험한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자식입니다. 자식은 참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낳은 자식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좋은 이야기도 많을 건데 르우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버지의 첩 빌하와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자식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첩하고 통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죽음이 다가와서 그 자네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때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고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네가 물이 끓음같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첩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때 말하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야곱이 나이 100세가 넘었을 수 있는데 나이 든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부모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 앞에 새로 써야 되는 존재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셨더니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하는구나. 야곱은 그 자식의 범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베델에도 따라오시고 바단 아람에서 지켜주시고 다 했는데도 아시는 대로 야곱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베델을 올라가라 했는데 세겜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잘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각각 자기 길을 가면서 에서는 에돔의 세일산에서 거하면서 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 그 자식의 문제를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 한계라 할까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깨달으면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반성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아무 말 하냐고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싸우는 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그래야 싸우는 것을 그치죠. 이제 아버지 죽을 때쯤 돼서 이삭과 에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에서의 내 아들 족보 이야기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자녀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세대죠. 부모와 다른 세대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 또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은혜 받은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홍승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유다가 가출하게 되는 이야기, 그 다말과 이야기 그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자식을 못 낳게 하는데 며느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은 팔려가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아들 요셉은 이미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나이를 따지면 요셉이 39살 때 야곱이 13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17살쯤에 팔려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팔려간 지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180에 죽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어쨌든 이 자식은 진짜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러나 그 자식 가운데 그래도 진짜 믿음으로 가는 그 앞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와 요셉인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이 욥이 멀쩡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도 고난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삼손이 속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고 요셉이 팔려가고 그런 게 있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지멋대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많이 겪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말년, 아내를 잃고 자식 르우벤이 그런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영적인 성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의 이야기 나오고 할 때쯤 되면은 야곱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고 또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나를 여기 묻지 마, 애국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묻어달라. 거기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고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는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신약 성경 이런 것을 우리의 성화라,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세월이 걸린다, 거룩해지는데 고난과 연단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들, 죽음이나 자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왜 저런 교인이 있을까?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회자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목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애를 모이거나 혹은 문제가 많을 때 왜 내게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보게 되고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인 줄로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